자, 지난 시간에 한 타임 했고요. 이번에 이제 마무리를 이제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속죄의 범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죽으신 것인가? 이제 이 문제를 다루는 건데요. 이제 크게 두 의견이 있는데요. 하나는 보편 속죄론이라 그래요. 이게 이렇게 뭐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모든 사람을 속죄하게 하실 목적으로 죽으셨다. 그래서 그거를 보편 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입장은 그게 아니라 선택한 자들만을 선택한 자들은 결국은 누굴 선택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결국 믿은 자들이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믿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제한 속죄론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보편 속죄론은 약간 자유스러운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쪽을 주장을 하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은 뭐냐면요, 이거예요.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 예수의 피의 효과를 베푸셨지만 사람들이 거절하니까 그 효과가 무효화가 되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하시려고 해도 인간이 거절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좌절될 수 있구나 라는 결론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수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 그러니까 선택한 자들이라는 건 미리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이 구원하고자 속죄하신 사람들은 모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누가 그렇게 선택된 자일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보면 결국은 마지막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사람이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모순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의 본질인데 그게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희생인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 죄인이 제사를 드려요. 그때 그 그림이 뭐냐면 그 죄인이 이제 속죄의 제물을 드릴 때 손을 얹고 제사장이 선언을 하면 이 죄인의 죄가 양에게로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죠. 이게 원래 이 양의 죄가 아니에요. 근데 전가되고 그래서 대신 죽임을 당하는 거죠. 만약에 제대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인이 죽어야죠. 죄인이 죽어야죠.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모두 다 죽은 시체가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속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하셨는데 제사 제도가 주어지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인간의 죽음이 유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 속에서는 중보자가 계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면 잠시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다시 또 죄를 짓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중보자에 의해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질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구속을 완성하시는데 그게 그리스도다. 그래서 죄인의 죄를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셔서 그리스도가 대신 죽게 하심으로써 속상을 이루시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속상이라는 건 뭐냐면 구속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입힌 손해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대신 율법을 따라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 속죄의 본질이에요. 희생이에요. 두 번째는 유화예요. 유화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죄를 덮어준다. 두 번째는 마음을 풀어준다. 이런 거죠. 그래서 덮는다는 것이 뭐냐면 죄를 덮어준다는 거죠. 죄가 있는데 그냥 없는 것으로 여겨주신다. 이거죠. 그 덮음의 결과가 정결함과 용서예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님 앞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시고 그 결과 이 사람은 정결하게 된 사람이다, 용서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있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유화예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속죄의 본질 중 첫 번째는 희생이고 두 번째는 유화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화목이에요. 이거는 말하자면은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그 속죄의 결과죠. 결과. 그 결과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은 원래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적의에 가득 찬 존재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요. 어떤 의미에서 천적이죠, 천적. 그래서 고양이 새끼하고 쥐 새끼 같이 태어난 거를 유리박스에 놓고 지켜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같이 자라요. 그러다가 쥐가 이빨이 생기니까 그냥 반드시 고양이가 반드시 쥐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아예 그 둘은 결코 그렇게 친할 수 없도록 그러한 어떤 원수된 그런 적의감을 가지고 태어나는 걸 가리켜서 우리들이 천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천적과 같은 그런 하나님을 향한 원수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미묘한 게 뭐냐면 고양이가는 쥐에 대해서 오직 천적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인간은 두 개를 함께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지겹도록 원수처럼 여기고 미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C.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사상가가 뭐 말을 했다. 또 아니면 뭐 책에 찾아보니까 없더라. 이 얘기도 나오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 있어요. 한 남자가 사창가의 문을 두드릴 때 그의 마음은 사실은 장녀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다. 예. 우리 진정한 만족을 하나님께서만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만 얻을 수 있는데 그 길을 모르니까 대체품을 찾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한 하나님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설교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그 어느 선교사가 얘기를 했는데 자기 친구 중에서 포르노그래피에 중독이 된 친구가 있었대요. 그래서 늘 염려했는데 뭐 기도해도 잘 낫지도 않고 뭐 그 친구는 뭐 예수 믿는 친구도 아니니까. 근데 어느 날 그런 거를 다 취미를 버렸어요. 그래서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랬더니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일만 일어났다. 그러니까 한 여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니까 포르노그래피에 대해 그 에틱하던 거기 중독되어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순종을 꿈꾸니까. 그러니까 추한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공간에 깃들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갈망이 크면 큰데 하나님을 모를수록 인간은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다른 방향으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 적의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소원인데 이건 뭐냐면 소원을 말해봐 해서 소원이 아니라 거리감이에요. 이게
뭐냐면 소원이 소원. 소원. 예. 이게. 소원. 이게 뭔지 아세요? 이게 소원 이게 그 소녀시대의 팬 이름이에요. 이게 소원. 예. 그래서 BTS의 아미 같은 그룹이에요. 모르셨죠? 그다음에 그래서 그 소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거리감이에요. 거리감. 그래서 뭐냐면 적의와 소원에 그러니까 이 소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엄마 지갑에서 돈 훔친 애들이 엄마하고 거리감을 느끼듯이 두려워하듯이 인간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적의는 반감과 대적으로 이루어지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죄인은 사랑하시는데 죄인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적의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결국 인간 사이에는 이 화목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스스로.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 거죠. 근데 뭐 도덕적인 노력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과의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것을 해소시켜 주시는 거죠. 그게 세 번째 화목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희생, 그다음에 두 번째가 유화, 그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 그리고 마지막에 속죄의 본질이 네 번째가 구속이에요. 구속은 뭐냐면 속량이에요. 속량. 그래서 여러 번 설명했죠, 그죠? 로마 시대 때 바로 그 배경을 하고 있는 거라고. 부자가 마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저기서 그 노예가 막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울고불고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 가족 전체를 돈 주고 사는 거죠. 집에 데려와서 옷을 입히고 잘 씻기고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 다음날 해방 증서를 써주면서 나는 너희가 필요가 없다. 근데 너무 불쌍해서 샀다. 그러니까 이 증서를 써줬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자유니까 어디든지 가서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렇게 해줄 때 그 노예를 사기 위해 지불한 돈이 속전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주는 행위를 속량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마귀에게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전으로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사주신 거죠. 그래서 어디로부터? 율법과 죄로부터. 율법은 어떻게?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해 주시고 의식적 율법으로부터 구속해 주셨어요. 이 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제사 같은 거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의식이에요. 이렇게 의식. 예. 그러니까 제사 같은 게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리고 행위의 율법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래서 또 죄에서 구속해 주셨는데 어떻게 구속해 주셨냐면 신분이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죄인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그리고 영혼의 변화. 그러니까 내가 온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생각하고 죄로 가득 찼던 우리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네 가지예요. 따라해 보세요. 희생, 유화, 화목, 구속.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째 시작. 희생, 유화, 화목, 구속. 이것이 속죄의 본질이다. 그렇게 외우고 계시면 돼요. 자, 끝나갑니다. 그래서 속죄가 결국은 완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새 언약 아래로 부르셨고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셨고 하늘나라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하늘 자원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며 살게 하셨어요. 그 하늘 자원이 뭐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건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살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했는데 그 비극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놀라운 사랑의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강화시켜주는 그 생명을 처음 심는 것이 중생이고 잘 들으세요.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을
처음 심으시는, 우리의 영혼에 심으시는 것이 중생이고, 심겨졌다는 걸 느끼는 것이 회심이고, 심겨진 것이 계속 번성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화고, 그 심겨진 것이 활짝 꽃펴서 끝나는 것이 영화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생명이 심겨지는 것이 중생이고, 심겨졌다는 걸 의식 속에서 느끼고 마음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회심이고, 그것이 계속 번창하고 유지되는 것이 성화고, 그리고 그것이 활짝 꽃피어서 최고대로 도달한 상태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회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그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것은 아주 간단한 복음이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적을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셔서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면은 우리가 변화를 받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한 중생의 은혜를, 회심의 은혜를 보존하며 살기 위해서는 많은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왜 이 세상에 불행한 일이 이렇게 많은가, 이렇게 얘기할 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것은 한순간에 뻑하고 믿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 세상은 실제로 고통이 많은가, 이런 거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단단히 공부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정신을 무장을 하고 파고들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는 문제면 인류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겠어요? 그런 공부의 길을 떠나는 출발이 사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신자도 두 종류예요. 왜냐하면 그냥 절에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진짜 열심히 공부하면서 신심을 바치는 불교 신자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우라가 달라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인생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 신학이 그런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문제 들어갑니다. 자, 속죄의 범위와 관련된 두 가지 입장. 보편 속죄론, 제한 속죄론. 설명 안 해도 이해됐죠? 5번, 속죄의 본질은 희생, 유화, 화목, 구속인데 설명해 봅시다. 희생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 대신 죄값을 치러주는 거. 유화는 죄를 덮고 마음을 풀어주는 거. 화목은 죄로 인한 적대감과 거리감을 없애주는 거. 구속은 노예된 상태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속죄의 본질 네 가지. 시작. 희생, 유화, 화목, 구속. 수고하셨습니다.